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늘 회개하지만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좋게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인데 나쁘게 진실되게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악함과 또 우리의 간사함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악한 말과 악한 행실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회개하다 보면 늘 똑같은 것들을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잊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악하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간사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그 전체를 잘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예수의 공로가 없이는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없고 또 영생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서당교회를 위해서 부업을 해서 11조를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있어서 참 저희가 딴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묶어두는 또 그런 선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예수서당교회 개척교회를 사랑해서 늘 기억하고 부업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들을 11조로 섬기는 집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하는 일들이 육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삶을 늘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참으로 이제는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그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문을 여시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평안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 늘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셔서 참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늘 성장하게 하시고 그 자자손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엘베데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자, 그 가운데 우리가 28절, 29절, 30절 읽고 석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가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주일에 했던 그 두 민족이 나뉘어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이 두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두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야곱과 에스의 그 삶도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된 그 야곱의 자손들조차도 또 두 국민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어짐의 역사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무별과 그 바다 모래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좋지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나오는 민족으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겠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 아들들이 퍼져나갔지만 결국은 또 구원받는 백성들은 그 중에서 또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12아들들 가운데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있는 것이 뭐냐면은 37장에서 37장까지 야곱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전부 다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요셉으로 바로 넘어가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하게 바로 이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의 얘기가 가운데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의도가 특별하게 있지 않나. 12아들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는 다른 어떤 아이들이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39절에 보면은 미리 얘기해 드리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서 나온 자녀들 가운데 뭐요? 이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세워지는 바로 그런 그림을 미리 예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그 자손,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족보가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와
속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는 이 바로 여기에서 다말과 베레스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또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것을 예언적인 그 요소로서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읽다가 보면 우리에게 또 물음표를 또 던져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에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번에도 그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그죠? 야곱의 결혼과 그 결혼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태어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과 에스의 그 장자의 축복 기도가 뒤바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또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칙,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거든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녀로 인정하신 바로 그곳에서는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 삐거덕거리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 가운데 요셉 위로 1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다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법을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더더욱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8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하니라. 자, 여기에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 이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마지막 뒷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해서 살펴본다면, 자, 여기에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악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다. 형제들로부터 떨어졌다, 떠났다,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그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이후에 그 심경의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형제들과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과 삶을 달리했다, 생각을 달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앞에서 떠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소요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없을 때 또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떨어졌을까? 또 의문을 가지면서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 유다가 형제들과 떠나서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됩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면 악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행위와 행실의 악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물로 심판해야 될 정도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창세기 처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잠시 그게 딱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는 물과 같은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지만 방법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악하기에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악한 이들에 대한 바로바로 적합적인 심판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그 악이 너무 크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손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여호와가 두 번 반복이 되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장자 엘이 유다의 장자 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게 전통이겠죠. 이 구속 내려오는 전통. 형의 아내 형수에게 그 씨를 잉택해서 두 번째 아들이 그 씨를 잉택해서 형의 그 씨를 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갖게 되면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형 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오난이 그 씨가, 자, 9절에 보시다시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땅에 설정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수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자,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자, 여기서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하는 부분으로 봐서 뭔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형의 것을 자기가 탐하는 거죠.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악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것의 두 번째, 물질의 소욕이 강한 것. 바로 그것을 또 악하다. 이 땅의 것을 탐하는 것을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도 보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자, 셀라도 분명히 결혼을 할 수 있는 형수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유다가 셋째 아들마저도 혹시 둘째와 같은 물을 범해서 죽을까 하여 며느리 다말을 잠시 고향집으로 돌아가 있게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이제 벌써 1막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유대 전통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쪽의 전통을 볼 때에 형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친상간이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전통 문화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전통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했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자녀들이 그것을 협조하지 아니했고 또 유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중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라. 그래. 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심히 힘든 거죠.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그것에 마음이 허탈해서 조금 이렇게 지역을 좀 그곳에서 좀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깎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을 쐬러 떠난 거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떼를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 자, 다말이 시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집에 가서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해서 다시 시아버지가 부를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가 시아버님이 부르지를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말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혼 정서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 다시 재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집에 그냥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말은 끝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시아버지가 이제 양털 깎는 곳에 와 있다는 소문을 그러니까 다말이 있는 곳하고 가까운 곳으로 시아버지가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자 여기서 가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창녀들의 복장으로 바꿔 입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음에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서 결혼시켜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더라. 자, 시아버지를 만나려고 과부의 옷을 벗고 만약에 과부의 옷을 입고 이렇게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아버지가 유다가 알아봤겠죠. 근데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것처럼 나의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겼다. 16절에 보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니까. 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오늘 밤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창녀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말은 며느리가 아니라 창녀인 척하고 무엇을 어떻게 값을 치를 것이냐라고 흥정을 하는 것이죠. 유다가 이르되 내게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자,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흥정을 하자 지금 손에 이제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그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그럼 뭘로 증거를 나한테 달라라고 담보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 유다의 신분,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주민등록증 또는 뭐 면허증, 뭐 인감도장, 뭐 이런 유다 이 물건만 딱 봐도 유다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증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팡이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을 달라라고 했더니 그에게 주고 다말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가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 다말이 달라고 하는 그 증표를 주고 하룻밤을 같이 지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또 문화적 충격을 받죠. 첫 번째는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난 씨를 형의 자손을 잇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문화적 충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죠. 형이 자녀가 없고 동생이 자녀들이 많으면 동생의 자녀 중에 한 명을 형이 양자로 드리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아주 최근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입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적 충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바로 이런 장면 또한 또 문화적 충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번 문화적 충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또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말에게서 난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우리는 왕의 핏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다윗으로부터 14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왕의 족보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족보에서 내려오는 그 가운데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 충격을 넘어서 성경적 충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즘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요. 또 이런 충격적인 모습으로도 그때로도 안 맞고 지금으로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시아버지와 창녀인 척하고 동침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원칙을 이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또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의 너울을 벗고 과거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그렇게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창녀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다시 다말 수절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과거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더라. 자, 다말을 만났던 곳으로 친구를 염소 새끼를 그죠? 보냈는데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그곳에 여인이 없더라. 다시 말해서 다멜이 그 자리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와야 되는데 나인문에 갔는데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더니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지역에는 창녀가 없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에나임문 근처에는 그렇게 영업을 하는 창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친구가 돌아가서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나는 주려고 했다. 내가 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주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담보물들은 그가 가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은 것과 또 창녀로서 변신한 다말에게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문화적인 문화를 하나 볼 수가 있죠. 행음한 여인을 어떻게 행하는가? 불태워서 죽이는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음한 여인. 이 행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간통하는 모습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석 달쯤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하고 임신 3개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잉태함을 주위 사람들도 이제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인을 불사르려고 끌고 왔는데 다말이 끌려와서 유다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내밉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하니 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맡아 놓았던 그 담보물들을 유다에게 보여줍니다. 이 남자로 말미암아 내가 행함했다. 다시 말해서 내 뱃속에 있는 씨는 누구시다? 유다 너의 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제서야 자신이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말 네가 행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행음했다. 그 행음은 나의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말이 해산할 때 보니까 쌍테라. 자, 우리 쌍둥이 하면 또 야곱과 에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옵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오는 자라고 홍색 실을. 자, 손을 먼저 뻗었길래 쌍둥이니까 먼저 나오는 혹시 나와서 그 순서가 바뀔까 싶어서 먼저 나오는 애에게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도로 들어가고 그 야후, 그러니까 홍색 실을 묶지 않은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나왔다가 손이 들어가고 그 홍색 실을 묶지 않은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홍색 실을 묶은 아이가 밖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홍색 실을 묶지 않은 아이를 베레스라고 하고 손에 홍색 실을 묶은 아이가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봅시다. 먼저 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홍색 실을 묶었어요. 근데 홍색 실을 묶지 않은 애가 먼저 나왔고 또 뒤에 홍색 실을 묶은 애가 뒤에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뭐랄까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하면은 우리 흔히 손목에 뭔가 표시가 있는 사람을 좀 더 유력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 또 그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베레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대를 거스르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정리하냐?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여기다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이 유다가 나중에 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다음 얘기 나오는 것에서 보면 요셉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요셉이 큰 인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또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야곱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탐을 내는 거죠. 그 장자권을 탐을 내는 것 바로 그 욕심, 하나님을 향한 욕심. 마찬가지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도 먼저 나오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에서 우리가 뭔가 실마리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은 뒤에 부분으로 나중 부분으로 좀 나누어지고 다말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다말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말에게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의인이다. 모세는 반대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믿는 것을 의다라고 얘기하시고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다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뭐를 볼 수 없었다? 믿음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유다가 맞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형제들에게 발견하지 못한 12형제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다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말의 믿음을 통해서 또 새롭게 역사해 나가신다. 새롭게가 아니라 그 말하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육체의 어떤 혈통을 보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가진 것이 많은 부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위의 높고 낮음을 보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를 보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를 통해서 믿음의 핏줄을 통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가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가 전기줄을 통해서 발전되는 곳에서 사용되는 것까지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가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시작하셨고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가시는데 이 전기줄이 필요한데 이 전기줄은 어떤 전기줄이요? 믿음이라는 전기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진하고 달려가신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전기줄 가운데 뭐가 포함된다고요? 이 다말의 믿음이 포함된다. 믿음의 전기줄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박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가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떻고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실하시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또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지키셨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노아에게 하신 약속들,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해 나가신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가문, 족보, 육체적인 어떤 모든 그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와 그의 며느리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너희가 이 창세기에 있는 38장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 이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지 나중에 누가 묻고 따지거들랑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만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당대에 다말의 믿음을 쫓아오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요. 야곱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없었다. 이 다말과 같은 믿음 있는 아들이 없었다.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요셉은 별로 그 기대감이 좀 떨어져 버리죠.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뒤를 알면 재미가 없는데 38장을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38장을 뛰어넘을 수 없고 38장을 해야 되는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죠? 문화적 충격과 성경적 충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을 우리가 완화시키지 않으면 39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언역이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뒤에 얘기를 잡아당겨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를 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적 충격이죠.
형의 아내죠. 형이 죽고 나서 형수와 동침을 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세 번째 아들과 동침을 하고, 또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이런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이거는 문화적 충격이잖아요. 우리 유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보고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부정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을 보시는데 또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그를 멈추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그 면을 이어가도록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게 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라도 해야 구원할 수 있기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문화적 충격.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이 문화적 충격들. 바로 이런 충격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말이 과부로서 정결을 지키고 정숙한 여인으로 또 그렇게 살았으면 또 모르는데 또 창녀의 너울을 쓰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또 다말은 과연 그러면 정결하냐 정숙하냐 뭐 이런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26절의 말씀으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럴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다말의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화적 충격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람의 그 판단 기준,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구는 말단 공무원이 돼야 되고 누구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공사장에서 막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의 그 높낮이가 지위가 평가되지 않는다. 귀하고 천함이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자, 그렇다고 해서 창녀는 정당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 나눠질 수 없다. 생명의 그 귀중함이 하찮게 여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갈라지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과 안 믿음의 마음으로 늘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세상에서는 이걸 긍정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의 마음하고 믿음의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의롭고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롭고 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는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 그것을 세상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두 국민이 갈라지는 그 두 국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갈라지는 것 가운데 뭐요? 믿음을 찾으신다. 믿음. 그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늘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